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고린도후서 오늘 8장과 오늘 9장에 있는 말씀, 이렇게 두 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이제 8장과 9장 이 두 장의 말씀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기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게 됩니다. 왜 성도들이 연보를 해야 되는가? 연보라는 말은 헌금과 같은 말인데요. 왜 헌금을 해야 되는가? 또 이 연보를 할 때 어떤 원리가 있는지, 또 연보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7장까지는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는 얘기를 기록했죠. 우리 고린도후서 7장까지를 잘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고린도후서 7장까지 성도들이 문제가 있었지만 편지를 받아보고 회개했다 하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이런 은혜가 다시 회복되었다. 그래서 그동안 때까지 이 교회 때문에 근심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 하는 얘기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었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분쟁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또 교회가 이제 하나 되었다는 얘기를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기근을 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제 연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면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장부터 7장까지와 8장과 9장은 내용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하는 거지만 혹시나 이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연보를 해야 되는 이런 이유들,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8장과 9장에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 당시의 철학자들이나 또는 거짓 사도들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사례금도 받지 않았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사례금도 받지 않을 만큼 이렇게 청렴한 사람인데 헌금해야 된다. 연보에 대한 얘기,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게 되어지는 이런 연보나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돕는 이런 일들을 할 때 성도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라는 것을 이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거기 8장 1절부터 쭉 하는 얘기는 이미 마게도니아 교회나 유럽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믿음으로 헌금을 했다. 그 일전에는 아시아 성도들이 먼저 헌금을 했죠. 아시아, 이 에베소나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이 먼저 이 예루살렘 교회로서 헌금을 했고, 이제는 마게도냐 이들도 많은 연보를 하게 되는데, 이 연보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 있는 이 교회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게 세 가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마게도니아 지역 여러분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 바울 선교 여행을 할 때 쭉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빌립보 교회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 하면 세 교회 이거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이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바울이 처음 유럽에 복음을 전한 교회고 늘 바울을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베레아 교회, 더 신사적인 사람이고 늘 말씀이 그러한가 늘 이렇게 상고하고 묵상했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먼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거두었다. 거기 다시 1절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은혜는 바로 이 연보를 말하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이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연보라는 단어와 우리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헌금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런 정리도 좀 필요한데요. 연보라는 것은 우리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연자가 이렇게 도와준다 하는 연자예요. 이렇게 보호자는 연보라는 말은 이렇게
준다 이런 의미고 도와준다. 그 보짤은 수리한다. 원래 수리한다는 우리 보수할 때 그 보짤은 수리한다 또는 이렇게 그 도와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어서 도와주는 돈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제헌금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내가 물질을 주어서 도와줄 수 있는 물질 이걸 연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헌금이란 말을 쓸 때는 헌신한다 또는 헌납한다,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금은 쇠금자니까 돈을 상징하고 돈을 드리는 돈. 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헌금이란 말을 쓰게 되고요. 도와줄 때 연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것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물질을 나누는 것을 이제 연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교인들은요. 원래 핍박을 받는 곳이었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베레아 갔다가 베레아에서 쫓겨나서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잖아요. 그 정도로 핍박이 있는 곳인데 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또 가난한 중에서도 여기 극한 가난에 풍부한 연보를 했다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을 보시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도 보시면 이 은혜는 연보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표현도 잘 보시면 이런 연보하는 문제라든지 남을 도와주는 일에 성도에 이렇게 섬기는 일에는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건 뭐냐면 간절히 요청했다는 뜻. 내가 거기 참여하고 싶다. 이런 일에 내가 동참하고 싶다. 이게 여기 보면 참여한다는 말이 코이노니아란 말이 교제하고 싶다, 나누고 싶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좋은 일을 하는 데는 우리를 빼지 마라. 내가 꼭 참여하고 싶다. 어렵지만 내가 간절히 구한다. 그래서 연보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연보를 먼저 했다. 이 고린도 교회, 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는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누가 시켜서 이렇게 헌금한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연보에 참여한 사람들이라 정말 이 사람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늘 상고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헌신을 했다. 그 나중에요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에 편지를 쓰잖아요. 그 마게도냐 지역에 쓴 게 빌립보서거든요. 그 빌립보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헌신했고 또 사역자가 어렵다 하면 늘 이렇게 물질을 보내줬던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은 정말 헌신적이기도 하고 사랑이 많은 성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본을 받아가지고 너희도 이런 일에 풍성히 나섰으면 좋겠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권면의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이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죠.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가 연보죠. 연보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좋은 게 많죠. 믿음, 말, 지식, 열심, 사랑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풍성하게 재능이 있는 것처럼 연보하는 일에도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혹시나 오해할까봐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이런 열심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있는 마게도냐 열심을 얘기하면서 너희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싶다. 이런 충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이 헌금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는 보시면 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지, 연보를 하는지 한 3가지 정도를 바울이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이셨다. 제일 먼저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주님이 부요한 자인데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헌신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왕처럼 살지 않고 가난한 자를 위해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대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섬기시고 그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헌신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과 헌신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고 또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헌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 자라면, 사랑을 아는 자라면 우리도 당연히 어려움 당한 사람 봤을 때 주님처럼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주님이 우리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두 번째 이유를 합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이 일은 헌금을 말하죠. 헌금은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연보하는 일은 성도에게 유익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1년 전에 이미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부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이미 연부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성취할 때가 되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연부하는 일을 잠깐 미뤄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이제는 이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이기 때문에 성취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연보할 때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 연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다 라는 원리를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부터 보시면 이는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이 균등이란 말이 공평이란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함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여기 균등하게 공평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연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것이 연보라. 그래서 연보하라 하는 것은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게 지금 있을 때 가난한 자의 것을 보충하게 된다.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이 부하게 된 것은 가난한 자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또 그들을 넉넉하게 도와주었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또 그들이 채우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게 되어질 때 공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원래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질 때 3,000명이 예수를 믿고 5,000명이 예수 믿고 나중에 수만 명이 예수 믿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다른 교회를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일꾼을 보내기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돕는 일을 협력하는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각 지역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들이 넉넉할 때는 다른 교회를 도왔으니까 이제는 지금은 어렵게 되었으니까 개척된 교회들이 이제 그 은혜를 서로 공평하게 나눌 때가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기근이 왔기 때문에 교회의 기근이 한 게 아니고 그 팔레스틴 지역 전체가 기근이 왔기 때문에 교회도 같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으니 개척된 교회가
받은 은혜를 이제 나눌 때가 되었다. 그래서 서로 나누고 도와줄 때에 서로 공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여러분 돕게 되어지고요. 또 교회가 교회를 도울 때 그 나누는 모습이 원래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거둘 때 모습을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말씀대로 서로 나누게 되어지고 섬기게 되어질 때에 서로가 공평하게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서로 돕게 되어 지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부족하지 않는데 지원해줘서 우리도 한번 돕자. 그래서 이 지역에 굉장히 어려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자마자 성도가 아무도 없는데 코로나 사태가 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아무도 없는데 교회에 못 오게 된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준 것 10분의 1을 또 나누자 해서 우리가 도와준 걸 또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교회들이 서로를 도와주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다 같이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게 헌금의 원리다, 연보의 원리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연보를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공평한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교회의 연보의 원리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원리를 따라서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넉넉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이런 공평하게 하시는 은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요, 연보를 전달할 때 증인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바울이 이 성도를 돕는 헌금을 전달하게 되어질 때 이게 공금이잖아요. 예물이기도 하고 공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달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일꾼을 불렀다. 그래서 이 디도라는 일꾼이 나옵니다. 16절을 보시면요, 이 디도는 참 간절하다는 말은 열심히 있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17절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디도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그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18절에 보시면 디도 혼자 보내지 않고 여기 보면 증인을 같이 보냈다. 18절에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헌금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정인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 칭찬받는 사람이고 또 복음으로서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그 23절 끝에서 보시면 그런 말 나와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주의 일꾼들이라요. 주의 일꾼들. 교회의 일꾼들인데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 칭찬 듣는다는 말에 추천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어서 추천할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다. 그리고 22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 또 다른 사람이 가죠. 보내었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 이 확인했다는 표현은 시험했다. 조사, 정밀하게 조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인지 여러 번 확인하고 시험해보고 조사해봐가지고 확실할 때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디도 한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고 신실한 형제, 또 다른 형제,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간 거예요. 세 사람의 사람을 보내서 이런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일꾼으로 세웠다. 여러분, 물질을 만지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나 두 사람 가면요, 서로 두 사람만 가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증인이 원래. 세 사람이 가서 이 연보를 전하는 일을 했다. 이유가 뭐냐?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뿐만 아니고요, 어떤 회사를 다녀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업을 경영해도 공금이란 게 있잖아요. 공금. 물질을 다룰 때는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은혜로 되어진다고 하지만 사실은 물질만큼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난받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물질을 다룰 때 목사, 장로, 장립집사까지가 이제 물질을 다루거든요. 재정을 맡고 헌금을 하게 되는. 우리는 직분자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일꾼이 세워지면 그런 직분자들이 물질을 맡게 됩니다. 맡게 되어질 때는 항상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물질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일꾼에 대해서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내가 준비가 다 됐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너희의 사랑을 이제 보여주라. 안심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사랑을 보여주라. 그래 24절 제일 마지막 절 가보면 그러므로 결론이잖아요.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이 헌금을 말하죠.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 이것도 헌금이죠. 그들에게 보이라. 이걸 믿음으로 헌금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일꾼을 통해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이 공예에 연보를 하게 되면 이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이 이 헌금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도들에게 합당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 여러분 이 믿음의 헌금과 원리를 따라 헌금은 하나님 먼저 받으시고요. 이게 복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은 제가 9장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8장 안에는 이렇게 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지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3가지 정도 정리됐죠. 그리고 일꾼이 준비되어 있다. 신뢰함으로 연보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인은 먼저 헌신했고 이렇게 헌금을 해 원리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런 증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고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연보하게 되어지면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면 이 연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도 잘 이해하시고요. 믿음으로 헌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이 9장에 나와요. 제가 이제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말이 조금 빨리 가고 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9장에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연보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가, 연보를 하는 의미에 대해서 또 연보를 했을 때 성도들이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연보를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너희들이 연보를 하게 되었는가? 연보의 원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성도를 섬기는 일, 여기 이제 연보죠. 예루살렘 교회를 연보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성도를 섬기는 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할 때 1년 전에 너희들이 이미 준비했다는 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연보라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미리 계획해서 준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1년 전에 뭐라고 썼냐 하면 이 본문을 먼저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앞에 1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그 앞쪽에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16장 거기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지난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배웠지만 이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성도를 위한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죠. 이미 내가
이 갈라디아 교회는 다 이게 갈라디아가 아시아거든요. 아시아 지역의 교회는 다 연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매주 첫날이니까 매주 첫날이 주일날입니다. 오늘 주일날이 매주 첫날이거든요. 주일날 수입에 따라서 이렇게 헌금을 해가 미리 좀 모아 두어라. 이게 연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갈 때, 나중에 갔을 때 따로 연보하지 않도록 그걸 준비해 두어라라고 미리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보라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고 미리 계획해서 준비해서 하는 것이 연보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게도냐 지금 아시아에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쓴 건 에베소에서 편지를 썼거든요. 에베소에서 아시아 연보를 거두고 마게도냐가 했다 그랬으니까 마게도냐 연보 거두고 고린도 교회 때 갔는데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또 연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렇게 옥신각신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예물이 돼야 된다. 그래서 9장 거기 4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9장 4절에 보면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 준비란 말이 3번 나오죠.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억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참 연보답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연보는요, 미리 준비한다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연보라는 말 자체가 거기 9장 5절 중간에 보시면 연보에 보면 번호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 3번이라고 된, 제 성경은 3번, 여러분도 3번입니까? 그 원래 원뜻이 3번을 찾아가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이라고 돼 있죠. 이 연보라는 자체가 복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이것을 내가 잘 계산해서 내 형편에 맞게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많이 하고 싶다고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싶다고 적게 하는 그게 연보가 아니고 내 형편에 맞게 잘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신 복을 따라서 내게 주신 형편을 맞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 많이 하니까 나도 많이 해야지. 남들 안 하니까 나도 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내가 잘 결정을 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연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 정해서 하는 자에게는 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연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잘 보시면요. 여기 9장 6절 보십시오.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심은 만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심은 만큼 하는, 반대로 얘기하면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하면 되는 것이고 많게 받은 사람은 많게, 형편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남 따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신 형편을 따라서 준비해서 필요한 만큼 예물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거기 5절 끝에 6절이죠. 6절 끝에 많이 심는 자, 또 많이 거둔 자 옆에 보면 또 번호가 하나 있죠. 그것도 잘 보시면 여기 복으로 돼 있죠. 복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복을 심어서 복을 거둔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예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드리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리는데 복을 심어서 복을 거두는 것이다. 그래서 형편에 맞게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무한 자는 무한 자. 내 형편에 맞게 준비해서 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다 부족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게 예물의 원리라.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좀 욕심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부흥회 같은 갈 때 남들이 헌금하는 거 보니까 난 형편 안 되는데 내 형편 이렇게 계산해 보지도 않고 욕심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그게 작정이 돼버리는 작정. 이거 서원 이런 예물 들어보셨죠? 그건 내가 형편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거라는 이제 그걸 믿음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작정을 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형편이 안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그렇게 안 될
잘못된 서원을 한 사람들은 레위기 27장에 보면 서원한 거 못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다시 얘기하면 이제 법적으로 내가 사해 주겠다 하는 것을 써놨잖아요. 그것도 알면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부도수표를 남발하게 되면요, 그게 신뢰가 깨지잖아요. 믿음이 아니니까 복도 못 받는 거예요. 헌금을 엄청나게 해놔놓고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는 것은 헌금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형편을 따라 하는 것이지 욕심으로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하게 되어질 때 억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고, 반드시 심는 것은 거두게 되어 있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요, 또 다른 원리를 설명합니다. 9장 7절 보십시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정한 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헌금의 의미를 알고 정한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드리되 헌금의 종류와 헌금의 의미를 알고 정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의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그냥 한번 헌금하면 되지 왜 이렇게 봉투가 많아?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요. 주일 헌금이 있고, 우리 교회는 제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지 않아요. 또 물론 헌금을 이렇게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교회가 또 이렇게 헌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또 봉투를 많이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니까 원리를 따라서 꼭 필요한 것만 하자.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또 선교와 건축 헌금. 이 주일 헌금은 뭐냐 하면, 우리 구약에 보시면요, 속전이라는 게 속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자의 생명을 하나님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각자에 대한 속전의 값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 속전으로 성소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주일 헌금과 같은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여러분 30장에 나오는데, 이건 성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만 좀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네, 출애굽기 30장. 저기 앞쪽에 있죠. 네, 출애굽기 30장. 여기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속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성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30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언약했을 때 내가 너희를 살렸으니까 각 생명은 각자의 속전을 내야 된다. 그게 반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봉사에 쓰도록 이 속전을 내라. 생명의 값을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나중에 이제 이게 이 신약에 넘어오면 성전세로 바뀌고요. 이게 이제 로마로 넘어가면 세금으로 바뀝니다. 인두세라 그래가지고 각 한 사람당 세금을 다 내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속전의 세금과 같은 것이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배에 나올 때에 이런 속전의 예물을 드리는 거, 이게 주일 예배 같은 거예요. 11조 예물은 달라요. 기업의 복이에요. 각자의 기업에 주신 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기업의 복을 하나님께 낼 때에 하나님이 그 기업 위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기업의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10분의 1은 기업의 복을 드리는 것이고, 감사의 예물, 감사의 예물은 화목제물이에요. 일이 성취되었을 때 또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 화목제물 나눠 먹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어질 때에 이 화목제물이 성도를 위해서 나눔의 제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의 일들, 그리고 이 화목제물 안에는 서원예물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게 이제 작정헌금이에요. 그게 건축헌금이나 선교헌금에 해당되는 거죠. 선교헌금은 선교 사역자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구제헌금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건축헌금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내가 계획했던 것들, 내게 주신 것을 믿음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것들을 형편에 따라서 충분히 이걸 계산했을 때 가능할 때 건축을 위해서 따로 작정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서원 예물이기 때문에 화목 예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 형편에 맞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일 속전과 기업의 복과 또 감사의 일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내가 성도를 위해서 나누겠다 할 때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법대로 다 받으시는 거죠. 받으시고 이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는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해서 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이것을 생각하고 정해서 믿음으로 하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예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이해도 없이 이런 어떤 믿음도 없이 그냥 내가 내 거 주는 것처럼 헌금하잖아요. 이건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은 예물도 안 되고 복도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네 자신을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내는 예물은 자기 상으로 그냥 끝난다. 자기 그냥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런 마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 헌금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거기 1절 2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람에 보이려고 그냥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물을 바치면 상을 받지 못한다. 여기 6장 1절 끝에 하나님께 상을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제한다는 게 뭐냐? 연보예요, 연보. 구제를 할 때 나팔 불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칭찬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물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는 거라. 그래서 3절, 4절에 보시면 사람들을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그래서 은밀하게 한다는 표현에서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모르게 한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 거기 4절, 6장 4절 보면요. 네 구제함, 연보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게 뭐냐면 이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드렸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갚아주시는 거죠. 더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보라는 것은 내가 형편을 잘 살펴서 정한 대로 하되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는 겁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내가 내 욕심으로 하게 되면요. 욕심은 그냥 칭찬으로 끝나는 거예요.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예물로 받으시면 영원히 남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태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요 반드시 믿음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헌금은 정비례 같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클수록 헌금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이 커지는 것이다. 이 돈과 물질이라는 것은 내 삶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을 드릴 때는 헌금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내 형편을 살피시고 정한 대로 하시되 믿음으로 또는 말씀을 따라서 헌금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반드시 복을 받도록.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예물을 드리면요 그냥 자기 칭찬으로 끝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지금은 부모님 돈으로 예물을 드리잖아요. 아까 20세 이하의 24 이상이 이제 속전을 드리도록 돼 있죠. 지금은 부모님 돈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믿음으로 하는 것을 잘 배우셔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요, 반드시 하나님 각자의 삶에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가 있는데요. 오늘 9장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시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보다 즐겨내야 된다. 여기 인색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숨 쉰다, 이런 뜻이 한숨 쉰다. 고통스럽다. 여러분, 이 헌금을 하는데 교통순경한테 딱지 꺾인 것처럼 막 힘들어하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즐겨내는 자, 이 즐겨내는다는 게 뭐냐면 구약에 표현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린다는 뜻이에요. 이런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물질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재능 주시고 지식 주시고 또 환경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물질을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서 기쁨으로 드리면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쁘게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 하나님 나라에 쓰인 거죠. 여러분, 헌금을 이렇게 연보를 바치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거죠. 교육자의 사례로, 또 교회의 유지비로, 또는 선교비로, 또는 어려운 사람 돕는 것으로 쓰이게 되어질 때에 이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갚아지게 되는, 돌아오게 되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 8절 한번 잘 보세요. 이 9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9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바른 연보를 하게 되어지면요, 이 보시면 너희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 이 교회에 헌금이 많을수록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돼요. 교회가 착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착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복으로 성도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넉넉하게 되어지고 또 착한 일이 넘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9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시편 112편 9절을 인용을 하게 돼요. 이 고린도후서 9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는 말을 인용을 했어요. 시편 112편이 뭐냐 하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구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시도록 약속이 돼 있다. 그 얘기를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율법에 이미 약속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좀 가더라도 율법에, 원래 원문에 율법에 예물을 드리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이 돼 있거든요. 그 약속대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문은 뭐냐? 원래 신명기 보시면요, 이 원문을 제가 좀 찾아드릴게요. 신명기 1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 헌금의 원리를 설명하신 분이 잘 없어서 제가 이제 이번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신명기 1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요, 그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연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고 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는 이게 연보거든요. 우리 신명기 15장 7절 찾으셨나요? 7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아멘. 그래서 네가 살아가는 성읍 안에 반드시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왜 가난하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기업이 있었는데 악을 행하는가 게을러서 망했다는 거는 아니면 악한 자를 만나서 당했다는 거 다 빼앗긴 거예요. 빼앗겨서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 내 믿음이 그쪽에 흘러가면 하나님 이 사람도 잘되게 하고 나도 잘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되게 하는 게 연보의 의미예요. 공평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연보를 하게 되어지면 가난한 자를 반드시 손을 펴라는 것은 악한 마음을 품거나 악한 생각으로 거절하지 말고 손을 펴면 여기 10절 끝에 한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이라고 돼 있고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고 이렇게 약속이 돼 있고요. 이걸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손이 닿는 모든 곳, 또 네가 하는 모든 일이니까 이게 범사라는 말로 표현돼요. 범사,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라고 약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 14장 거기 28절 한번 보세요. 앞쪽에 신명기 14장 28절 그 앞쪽에 한번 보십시오. 28절 보시면 거기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것도 구제헌금의 11조인데 28절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니까 사역자들이죠. 또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 가난한 사람이죠. 고아, 과부에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거는 구제를 위한 11조를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작정을 하고 가난한 자를 배불리 하면 범사에 복이 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돌아오시면 고린도후서 9장 거기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리 하심이라. 넉넉하게 하고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고 이런 연보를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연보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섬기게 때 모든 일에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어려워서 도움 받아보기도 하고 저는 도움 주기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보를 믿음으로 하게 되어지면 둘 다 부족하지 않게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요. 내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고요. 도우시는데 모든 일, 손이 닿는 모든 일, 범사 이게 다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연보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 있는 권속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거기 11절 이하에 보시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연보를 하게 되어지면 연보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세요. 9장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능하여 너 그렇게 연보함으로 그들, 도움 받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느니라. 여기 봉사의 직무하는 거 보입니까? 계속 직무를 얘기하다가 연보하는 것도 봉사의 직무다. 이걸 잘 실행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을 연보를 통해 주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요. 어려운 지경에 도움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또 그들이 도움받은 사람이 너희를 위하여 도움 준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 사모한다는 게 뭐냐면 사랑에 빠졌다는 뜻이에요. 사랑에 빠지게 된다. 사랑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신학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봤던 사람이에요. 그 도움받은 사람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이 기억이 나요. 이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 많은 분들이 연보했다는, 헌금했다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드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면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이 연보해야 된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도움 받았을 때, 내가 잘 됐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계속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은혜가 없죠. 사실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기부하고 뭐 이렇게 사회단체 기부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터지는 거 보면 아실 수 있잖아요. 기부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다 문제가 되잖아요.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돈 때문에 부정이 일어나고 부패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대로만 헌금하고 말씀대로만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시면 이런 복이 있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빼앗으려고 하지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때로는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또 악을 행함으로 취하려고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다. 같이 섬기고 나누게 되어질 때에 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이게 연보의 원리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나라들도 빼앗으려고 지금 총으로 위협하고 또는 물질로 위협하면서 서로 죽이고 고통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도는 이런 원리를 따라서 함께 나누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함께 기뻐하게 되고 함께 감사하게 되는, 그래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그게 성도이다, 또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지금 8장 9장 말씀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빨리 말씀을 드렸지만 잘 정리하시고요. 바울이 왜 이 개척된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때 이런 연보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 생활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이렇게 채워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흩어주고 섬기는 삶, 이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남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